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마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필요 단계를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5단계의 필요를 거친다,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필요를 느끼는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의식주의 문제가 되는, 생필품의 문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생활에 그런 하나의 요구하는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먹고 샀고 입고 이런 사는 의식주의 이 생활에 필요가 있다면 그 단계가 다 맞춰지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 2단계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마슬로는 주창하고 있는데요. 2단계는 바로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다면 내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 안전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내 삶의 어떤 면이든지 조금 더 나은 그런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살고 안전하면 그 다음 단계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사랑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네 번째 단계는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필요 충족에 대한 요구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필요가 다 채워지면 마슬로의 이론에 의하면 그 다음 단계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정치라고 하는 곳에 나가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내 꿈을 펼쳐보고 내 마음을 실현해보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슬로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이렇게 의식주의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안전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런 욕구, 더 나아가선 필요에 대한 욕구를 뛰어넘어 그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그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런 욕구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기본적인 요소를 제어하고 필요 충족의 요구라고 하는 걸로 그는 이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 안에서 나는 얼마나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받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직장 안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이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오는 그 절망감, 그 허무함,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부흥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을 모시고 오시면서 굉장히 40대 한 중반 되어지는 그러한 한 여성 자매님이에요.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 상담과 함께 그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 기도받기를 원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오자마자 막 눈물을 쏟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 뭔데요? 사실 저희 부부가 참 어렵게 그렇게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말로 말하면 어른들의 그런 말로 말하는데요, 달새방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굉장히 집사님이 생활력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 말하면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월세를 면하고 그리고 다음에 전세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둘을 길러내고 공부하고 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기가 15년 동안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뜸 남편이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우리 집에 결혼해가지고 해준 게 뭐냐? 네가 뭘 했느냐? 너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다.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던 그런 집사님이고, 그리고 아주 명랑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번에 에너지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분이라 자기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분인데, 그 말 한마디에 너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한마디에 이 자매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주 심각한 우울증. 그 자매는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했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몰라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신감과 더불어 깊은 하나의 슬픔에 빠졌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약을 계속 이렇게 드시면서 바싹 마른 모습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자매의 모습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떠오릅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안전을 느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약에 인식을 받게 된다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순간 가장들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을까? 평생도록 정말 아이들 기르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필요 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뭐 큰 거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발견하면서 마슬로의 이론,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안전을 뛰어넘어 사랑을 뛰어넘어 사람은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봉착하고 그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존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사시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니,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로부터 어떤 존경과 신뢰를 받고 사는지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충분히 케어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그런 아픔을 나눌 만한 그런 부모가 있으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이 약간 졸음이 오다가 눈을 번쩍 뜨셔야 될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막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 한 가지, 다 같이 크게 아멘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맥박은 다시 뛰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우리의 에너지는 생성될 것이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그의 인생이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어둠이 짙게 갈리워지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오늘 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8년 동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온니엘. 잘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온니엘.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반드시 그 앞에 붙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왕정 정치가 끝나고,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는 그 중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전부 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왕이니까 혼란, 무정부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될 나라가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때에 옆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8년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바알과 아사렛 신을 섬겼다고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너무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비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멀리 하는 자가 내가 너를 멀리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행동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처음 사사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시는데, 온니엘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온니엘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온니엘의 삶 가운데에, 성품 가운데에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성품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노인이었지만 그는 이제 인생의 석양에서 마지막 노년을 즐겁게 보내야 될 그 시기에 나라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탁월한 군인 지도자로서, 탁월한 정치 지도자로서 오늘 온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나는 여러분의 생애가 사람에게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온니엘에게 어떠한 성품이 첫 번째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니엘에게 우리가 드러나는 하나의 그런 성품은, 그의 자질은, 인격적인 특징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봅시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 오늘 온니엘을 소개하는데요, 9절 말씀에 참 특이하게 소개해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이렇게 소개해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모든 성경은요 어떤 한 인물을 소개할 때에 먼저 무엇을 소개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다시 한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런데 오늘 온니엘을 소개할 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래도 되는데 오늘 그 앞에 한 사람이 따라 붙어요.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곧 갈렙의 아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갈렙의 아후. 그냥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짤막한 본문은 온니엘을 소개하는 게 평이하지가 않아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그 앞에 무엇가 붙냐면은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갈렙과 오늘 온니엘이 한 형제예요. 한 형제인데 아버지 이름만 대도 되는데 그 형의 이름을 오늘 달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갈렙 그러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갈렙은 언제나 갈렙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세트를 이룹니다.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공유했던 그런 삶의 특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가 삶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온니엘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온니엘이 누구냐? 그럴 때에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갈렙의 아우. 자,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온니엘. 뭔가 삶에 하나를 이렇게 탁 궤적을 뚫어보면 동일한 하나의 그러한 궤적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여호수아 15장 16절 그게 뭔지.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보세요. 지금 갈렙이 전쟁이 났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사람을 내 딸을 그 사람의 아내로 주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누가 돌아오면 온니엘이 와요. 온니엘에게 오늘 갈렙은 자기 딸을 온니엘의 아내로 줘요. 지금에 말하면 그게 근친상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근친상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형의 딸을 오늘 온니엘이 아내로 받아들여요. 지금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만큼 삶을 공유할 만큼 삶의 특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공통적인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여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따라서 봅시다.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다시 한번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에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갈렙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가 받냐면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있는데 그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뭐라고요? 그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오게 됩니다. 갈렙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사람 해볼래요? 갈렙. 다시 한번 갈렙. 다시 한번 갈렙. 아니, 가라고 하는 갈렙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갈렙 순종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똑같은 그런 하나의 성품적인 기질이 그의 형제를 뛰어넘어 그의 동역자를 뛰어넘어 오늘 온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여 쓰시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이 되어져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순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막 불을 받았다고 어제같이 막 여러분들이 막 방언 맞고 막 펄펄 뛴다고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훈련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순종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말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딱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가는 직장마다 계속 옮기는 게 왜 그러냐? 순종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남편이 얘기하는 거 아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말해도 남편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하는 게 하늘의 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순종은 훈련이다. 순종은 훈련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딱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에 들려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와 함께 했던 갈렙, 그리고 그의 형제 오늘 온니엘,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들에게 삶의 특징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게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매사에 사사건건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문제 제기를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과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오늘 80세가 된 오늘 온니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순종했을 때에 그와 그의 자녀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온니엘에게는 이런 순종의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니엘에게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사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오늘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가 언제냐?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벅차. 하나님의 순종하기가 내가 도저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돼.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싶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아멘 해봐. 저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성가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가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38년 동안 수많은 성가대 지휘자가 섰고 수많은 성가대원들이 있었어요. 뭐 음악을 뭐 이런 전공자가 지휘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별로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제 목회 첫 번째 다른 교역자를 뽑은 게 아니라 성가대를 전도사로 성악을 전공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내가 뽑아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쭉 왔어요.
결론은 요 근래 역사적으로 가장 성가대가 은혜스러워. 그리고 김병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배워온 거야? 지혜를. 김병곤 장로님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장로님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제가 바로 교사로 바로 콜링을 해가지고 같이 20명 모였던 학생회를 우리 장로님과 함께 더불어서 100명으로 부흥시켰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정말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김병원 장로님이 탁월한데 계속해서 성가대 맡아보라 그러면, 목사님 더 좋은 지휘자가 와야 됩니다. 나도 끝까지 버텼어. 그러면 나 앞으로 성가대 그냥 안 세울 거라고 나 딱 다짐을 하고 끝까지 버텼어. 성가대가 몇 명 모이느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런 정도로 제가 성가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순종하는 우리 성가대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 절대로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아멘 해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아멘 해봐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 그래서 알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순종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부족함을 인식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에게 있어서 세 번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고 오늘 온니엘의 나이가 50세였어요. 오늘은 말씀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이 됐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니엘이 90세가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50세였으니까 30년, 80세가 됐어요. 여러분, 80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 아니겠어요? 80대에 어떤 새로운 일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80대가 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쉬고, 80대가 되면 노후를 좀 아주 안락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쉬고 싶은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 근래 은퇴한 사람들의 그 일장을 쭉 몇 군데 이렇게 뒤져봤어요. 목사님들도 보고 또 이런 큰 이런 회사나 이런 일에 은퇴한 다음에 그들의 일상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찾아보고 연구와 공부도 해봤는데요, 놀랍게 1년 동안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1년 동안은 정말 기쁘게 전 막 세계를 막 다 그냥 다닐 만큼 막 여행하고 취미 생활하고, 근데 그게 딱 1년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그렇게 1년 지나면은 옛날에 내가 그래도 그 분야에 쓰임 받았던 그때를 막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빨리 은퇴하고 나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난 좀 쉬기도 하고 난 그러면서 좀 어디 좀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다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퇴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막 전 세계를 다녀보고 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1년 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 사장으로 있을 때, 내가 그때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은퇴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사람은 다 다시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니엘이 80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에 그는 여러 가지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더 노년을 더 즐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노년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온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 그는 대단히 헤브론에 정착했던 사람인데 큰 농지를 소유하고 목축을 업을 하며 유다 지파의 지도자 자격으로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법한 오늘 온니엘인데, 오늘 온니엘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나아갑니다. 온니엘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결과 오늘 11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 때문에 오늘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오늘이 8월달 마지막 주일이고요. 내일 9월, 다음 주는 9월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9월 첫 번째 주일에 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6일 추수감사절까지 12주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는 대대적으로 여러분의, 정말 이건 가슴이 절절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신앙생활 하다가 홀치 식속한 자녀들, 온 세대를 다 하나님 앞에 이번에 정말 올라오도록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가 선결될 게 하나 있어.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 아니,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갔는데 아이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산다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 맞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소설로 생각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세대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나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 어떤 아무것도 공짜라고 하는 게 없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한 영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누군가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희생을 치르고 누가 대가를 치러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어느 날 자녀들이 물을 막 주니까 아이들이 쑥쑥 자라던가요?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던가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얼마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길러내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부모님의 밤잠을 설쳐가며 기저귀를 갈아가며 그리고 우유를 먹여가며 그리고 어버길러 안아길러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이렇게 자라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안아기르고 업어기르고, 그리고 막 슈퍼셀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다른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치른 결과 오늘 여기 제가 있었고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나는 그 대가가 앞으로 무엇인가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방법도 같이 여러분과 의논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냥 안 나오던 자녀들이 오늘 뭐 교회에서 구호를 외친다고, 야 교회 나가자, 교회 뭐 요번에 이런 시즌에 다 나오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각오하셔야 돼요. 이번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인원이 전도운동 가운데 여러분 한 영혼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여 나가시고, 그리고 약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일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역사 일의 가장 위대한 놀라운 결과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셀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통하여 온누엘이 80세가 됐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